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잠자리가 한 마리 들어와서 열심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중에 사냥의 확률이 제일 높은 동물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잠자리입니다. 저 가녀린 날개로 날아다니는데 자기가 목표하는 것이 있으면 99.98%를 잡는답니다. 그러니까 10,0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 놓치고는 다 잡는 것이 잠자리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잠자리가 날아다녀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가 지금 바울로부터 받고 있는 이 편지는 바울의 유언입니다. 바울은 사실 로마 감옥에 들어갈 때 로마 황제에게 내가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황제가 나를 재판해 주시오라고 하면은 황제의 재판권은 두 가지뿐입니다. 살리든지 죽이든지. 살릴 만한 일이면 살릴 것이고, 왜냐하면은 황제 앞에 재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 앞에 재판을 하는 사람은 죽을 각오를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겠지요. 내가 내 억울함을 황제에게 물었으니 이제 나는 이곳에 기다리다가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데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를 부르는 마지막 말이 뭐냐 하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야, 나는 이제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면 곧 죽을 수도 있는데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디모데의 정체성을 하나 알려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너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너 포도주도 좀 마셔라, 너 위장병에 있지 않냐, 너 자신을 돌보라 라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들이 어릴 때 엄마들이 아기를 돌볼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아이고 우리 새끼, 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 강아지, 뭐 우리 강아지 이렇게 부르는데, 자신의 분신이라는 말이죠. 내 자식이고, 우리 강아지라는 말은 이제 사람들이 강아지에 대한, 개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내가 제일 예뻐하는 존재가 바로 너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11절에 말하면서 몇 가지 동사,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많은 말들이 있는데 주어와 동사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주어가 있어야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주어이죠. 그러면 들어가신다가 동사인데, 말을 잘못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라고 그렇게 잘못 표현될 수도 있죠. 주어가 항상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디모데의 주어입니다. 그런 디모데를 설명해 주는 동사들이 있는데,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디모데야. 우리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동사가 크게 4개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것들은, 어떤 것들은 피하고, 앞에 나온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따르는데, 뭘 따르는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세 번째는 싸우는데 싸우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마지막으로 취하라인데 무엇을 취하라냐 하면은 2절에 나오지요.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피하고 따르며 싸우라 취하라 이 네 개의 동사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거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도 오늘 하루 종일 뭔가를 하겠죠. 우리 식사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직장에 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만 이 네 개의 동사를 항상 기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피해야 할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앞에 나온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것들이 있지요. 무엇을 피하라고 합니까? 교만과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들을 피하라고 합니다. 일부러 피하지 않으면 우리가 늘 맞닥뜨리게 됩니다. 언쟁할 일이 많죠. 그래서 변론할 일이 많고 그렇게 어떤 언쟁이나 변론에 한번 우리가 말려들고 나면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겼으니까 기분이 시원하다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그 언쟁에서 내가 그 분쟁에서 졌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내가 경찰서 찾아가서 고소라도 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해야 될 것. 어제 본문 바로 앞에 10절이었죠. 돈을 사랑하는 것 피하라.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용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집 밖에만 나가면 물가라는 것이 얼마나 비싸졌습니까? 돈은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비싼데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사용하는데 그런데 하루 종일 혹은 인생 내내 돈만 생각하고 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성경 말씀 읽을 때 아침에 한 장, 저녁에 한 장, 적어도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는 하루의 첫 시간에는 또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는 그렇게 한번 말씀에 우리를 한번 의지해 보자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으면 늘 맞닥뜨리게 됩니다. 교만도 맞닥뜨리게 되고요. 언제나 교만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변론한 일도 생기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돈을 사랑하는 것 늘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또 돈 생각하고 있구나. 또 내가 억울한 거 변론할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따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따르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하게는 추적하라는 말입니다. 뭘 따르라고 했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온유가 어디 있는지. 이 추적한다는 말 우리가 보통 형사가 경찰이 범인들 잡을 때 추적하죠. 따라가서 범인들이 그냥 잡힙니까? 숨어 있고 도망가고 자기 존재를 알리지 않고 형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칼이라도 들어서 내가 도망가야지 내가 살아야지 하지요. 잡으러 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잡으러 가는가? 도대체 의는 어디에 있을까? 경건은 어디에 있을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 날마다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적하는 사람들은 바쁩니다. 경찰들은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밤에 퇴근도 못하죠. 며칠 동안 숙박하면서 차에서 범인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잡아내는 것 아닙니까? 추적하니까 바쁜 것입니다. 그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한가합니다.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웃하다가 저기 기웃하다가 내가 이거나 좀 간섭해 볼까?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희 고향의 집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집을 지었습니다. 시골에서 집을 지으면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저건 저렇게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일부러 그 앞에 야 이러다가는 인부들이 일을 못하겠다고요 일부러 벽돌을 그쪽에다 부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들어오기 곤란하게. 얼마나 일하는데 얼마나 여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주로 시골 할아버지들이 그러시잖아요. 시간이 많으시니까 내가 젊을 때 건축 일 좀 해봤는데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인부들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다 벽돌을 여기다 좀 쌓아놔야 되겠다고 쌓아놓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이 없으면 간섭하기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은
경건을 쫓아가야지. 내가 오늘은 말씀을 좀 읽어야지. 내가 오늘은 누구를 좀 만나서 왜 요즘 신앙생활 잘 못하고 계신지 한번 가서 위로하고 내가 신방이라도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 문제에 간섭할 겨를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 얘기하면 본인 교회 목사를 묵묵히 잘하고 계신 분들은 별로 다른 교회 간섭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 교회 목회에 별로 관심이 없으면 늘 다른 교회를 간섭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적하는 인생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의는 어디 있을까? 경건은 어디 있을까? 사랑은 어디 있을까? 내가 온유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바로 따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쁘셔야 됩니다. 형사가 범인 한 명 잡기에도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쫓아가기에, 추적하기에 바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싸우라라는 것인데요. 이 싸운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당시에 이 에베소에서 열리는 혹은 다른 도시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를 유심히 쳐다볼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들었다고 했죠. 텐트 만든 목적, 에베소가 아니라 고린도입니다. 텐트 만든 목적이 뭐냐 하면요, 자기 생활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고린도라는 도시에 텐트가 잘 팔리는 이유는, 텐트는 요즘 말로 하면은 호텔입니다. 호텔. 옛날에는 호텔을 막 몇십 층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팔아서 만들어서 파는 것입니다. 우리 텐트 사세요. 이 올림픽 경기 구경하는 동안에 우리 텐트에서 주무시면서 보면 됩니다 라는 일로 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운동 경기들을 볼 기회들이 있었죠. 어떻게 싸웁니까?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사활을 건다고 하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과 싸우는 것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교회 밖에 나가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붙들고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신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뭘 봤냐 하면은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걸 봤어요. 우리 마라톤 하는 선수들이 42.195km를 달리는데 2시간 30분에 뛰는 선수가 2시간 5분으로 5분 당기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한번 뛰는 것 자체도 힘든데 그걸 또 속도를 빨리 해야 되니까 마지막에는 30km, 35km쯤에는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뛰는 것이죠. 그때 심박수를 보면은 운동선수들 따라다니면 180까지 올라가면서 그렇게 그 순간을 5분, 10분 참아내면서 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가?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리면,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이거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대부분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이 있으니까. 우리는 본능이 있으니까 계산하고 빠른 선택을 하고 싶죠. 내가 빨리 저거 차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 일을 잠시 두고 2번, 3번 생각하고 기도할 때 잠잠히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잠잠히 떠오르는 생각이 사실은 이러면 내가 손해인데 라는 생각입니다. 이러면 내가 손해인데, 내가 빨리 저거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바로 이 싸움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당장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면 잠시 내려놓고 하루라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당장 차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이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왜 영생을 취하라고 했는가?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13절에 보십시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빌라도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75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미국에 갇혀있는 우리 교민, 우리 일하러 가신 분들이 대부분 평균 나이를 보니까 45세 정도의 가장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일에 익숙한 분들입니다. 전기를 잘 만지는 분들, 설비 공사를 잘하는 분들, 이런 분들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쯤 됐겠죠. 하나님께서 그분들 잘 인도해 주시도록 속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로 돌아오도록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말도 잘 안 통하는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힘 있는 자들은 늘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힘으로 온 세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힘이 없는 나를 향해서.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니 하나님, 이국 땅에 갇혀있는 우리 동포들 빨리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같이 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지금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황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혹시 힘 있는 사람을,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 말씀 마음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장 거기서 일해야죠. 월급도 받아야죠. 또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내 인생에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신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16절이 바로 11절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야, 너 하나님이 주인이다. 염려하지 마라. 그분에게 죽음과 삶이 달려있다. 로마 황제가 아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너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 에베소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일에 흔들리면 안 되지, 이런 일에 무너지면 안 되지. 오늘 4가지 동사를 기억하면서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임을 잊지 말고, 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고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도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그리고 남은 인생을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 말고는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